계속해서 시편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한 편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20편을 했고 121편은 우리 지난번 말씀 해상 내용 다룰 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122편 시편 122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같이 한번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편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아멘. 오늘 시편 122편 가지고 예배하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이제 시편들의 이제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제 모음집이죠. 이 시편들의 그 배경이 성전의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 당시 뭐 제사 형식이죠.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순례길에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들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길이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 길이 뭐 쉽고 편한 길은 아니잖아요. 먼 길을 가야 되고 며칠을 가야 되고 보다는 그 길을 정말 어렵게 그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현실을 노래하는 것인데, 이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라서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도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특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또 좀 풀린다 그랬더니 또 다시 이제 오미크론이 와서 또 지금 확진자 숫자가 이제 1000명을 향해 가고 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참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것, 물론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비슷한 현실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감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여정, 그리고 멀고 힘든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가면서 대체 우리가 왜 힘들게 이렇게까지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는 이유가 대체 뭐며, 우리가 그 예배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아마 이제 이 순례객들이 계속 그렇게 힘든 여정을 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이것을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서로 상기시키면서 또 마음에 다짐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제 앞부분에는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되게 이제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잘 잡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도입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위 가정교회 세 축이 균형적으로 잘 돌아가야 된다. 예배, 목장, 삶공부, 이것이 균형 있게 잘 돌아가야 된다라고 늘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뭐 순서대로 이제 우리 감정의 순서대로 본다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삶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정보를 하나님 말씀을 제공받고, 그 위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이렇게 이제 세 축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에 이제 그 세 축 중에서 그래서 세 개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골라라면 뭘 것 같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예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좀 가장 최종적인 어떤 우리 단계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나는 공부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교회는 뭐 예배 그런 건 난 별로고 나는 성경 공부만 할래. 그래서 성경 공부만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막 한다. 그 훌륭하고 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만 알지만 하나님만 아는 것에서 그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예배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최종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아예 나는 그런 거 말고 목장 모임만 참석할래요. 그럼 목장 모임은 따뜻하고 뭐 자기 할 얘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어떤 공동체 소속돼 있거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목장 모임이나 삶 공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또 그것도 그냥 각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어쩌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이런 것이 뭐 최종 단계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가장 최종적인 고울은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는 뭐 우리가 예배할 때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다시 주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해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인정하고 십자가 용서를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감사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고 하는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것이 매주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점 다가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고 오늘 시편 122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예배하러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우리가 지금 왜 예배하느냐, 우리가 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특히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글을 많이 인용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이제 전반부에 예배의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예배 이유를 지금 노래하면서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예배는 우리 인생의 큰 틀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큰 틀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앞에 섰도다. 성문 안에 섰도다. 드디어 이제 도착해서 그 지경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에 너는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걸 이제 어떻게 문자적으로 보면 저 시골 사람이 어떻게 어렵게 하나님께 예배를 가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지어진 거예요. 막 빽빽하게 조밀하게. 이거는 영어로 표현한다면 closely compacted together. 아주 뭐 짜임새게 짝짝짝짝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고 뭐 귀족집들도 있고 뭐 기가 딱 차고 막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문자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뭐 시편 지금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지금 예배하러 온 사람이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라 라고 지정해 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예배하기로 정해진 장소죠. 그 예배하기로 정해진 장소에 딱 와서 보니 쫙 짜임새가 있고 조임 딱 잡혀서 뭐가 틀이 딱 잡혀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통일성 있고 조화된 성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속성이 무엇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설명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대대로 어떤 것을 붙들어 왔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포로기 이후에는 출바벨론 사건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피를 채워주신 분이다. 광야 생활의 그 증거다. 이겁니다. 그 세 개가 크게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 이것이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예배의 큰 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큰 틀인데 쫙 조밀한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잘 짜진 성읍을 딱 보면서 그 틀을 다시 한번 딱 갖게 된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또 좀 달리 표현하면 그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이 딱 와보니 그 성읍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화려한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거기서 예배가 나오는 것이죠. 그 위에
사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상황,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삶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3대 요소, 위험 요소, 돈, 건강, 관계, 뭐 그런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 이슈, 직장과 회사에서 어떤 이야기, 뭐 교회에서 어떤 일들, 친구, 내 취미, 여러 가지 삶에 복잡다단한 이슈들이 있는데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은 그 복잡다단한 이슈, 이게 때로는 제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이 틀 안에 그냥 여기 얹혀져 있고 저기 얹혀져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좀 설명을 덧붙이면 그 틀 안에 하나님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 도움을 당연히 받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추악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게 큰 틀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틀을 복잡한 일 뭐 신경 쓰다 보면 잊어버려요. 자꾸만 어떤 이슈가 제일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또다시 제일 중요한 기본 틀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는 그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없는 그런 죄악한 죄인,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고 자녀가 되어서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존재. 이게 이제 큰 틀을 딱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순례객들이 그 먼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읍에 딱 도착해서 그 잘 짜진 성읍을 보면서 그들이 걸어오면서 우리가 시편 120편에서는 지난번에 뭐 독화살을 맞았을 때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121편 3대 위험 요소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발이 헛발 디디는 거, 낮에 해, 밤에 달빛 뭐 이런 걸 위험이 이게 인생의 위험이잖아요. 그런 거 끝에 탁 예루살렘 도착했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 누구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큰 틀을 다시 한번 딱 붙들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예배는 인생의 큰 틀을 다시 한번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들이 이제 예배하러 가면서 계속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뭐 이유라기보다도 예배의 성격이 되겠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예배는 감정과 상관없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이것은 이제 어떤 당시 모습이라 보면 참 아름답죠. 절기 전에는 각자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누구는 북쪽, 누구는 남쪽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살다가 뭐 예를 들면 6월절이나 절기에 맞춰서 각 지사방에서 이제 다 멀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몰려드는 것이죠. 와서 우리가 각자 살면서 각자 다른 지파로 살아왔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됨을 다시 확인하고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마치 뭐 우리도 각 가정별로 각 개인별로 바쁘시게 사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다 와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핵심은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이 전례란 뜻은 뭐 전례, 전에 있던 사람의 전례가 아니라 예전 의식, 영어로 liturgy라는 것이죠. 딱 하기로 딱딱 정해진 순서, 방법 이런 거죠. 그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첫 번째 예배는 우리 인생의 그 기본적인 틀을 다시 뭐 잡아준다라고 할 때 그 틀을 생각하면 감격이죠. 감사하죠. 내가 맨날 감격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은 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날 피로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 뭐 늘 뭐 감사가 펑펑 쏟아지냐고요. 좀 그렇지 않죠. 또 감정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좀 오늘은 그래 감사하게 나누는데 그냥 오늘은 좀 내가 좀 무드가 안 나.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아니 뭐 이렇게 마음도 없는데 그 뭐 형식적으로 해. 그 위선 아니야?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 나는 내 진심으로 날 때 그때 예배할게.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너희가 나한테 예배할 때 언제 예배해야 되고 3대 절기 때는 와야 되고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예배가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키고 아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현대사회에 들면서 우리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말로 정서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표현도 잘해야 되고 정서를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런 건데 좀 그것도 참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정이 믿음을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감정이 믿음을 끌고 가면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쭉 살아왔다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실 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어떤 감정, 우리 기분에 따르면 아유 교회 실망한 적 우리 한두 번입니까? 사람의 시험 든 적 한두 번이고 하나님께 이게 한두 번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감정대로 대응했다면 이 자리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감정이 어떤 게 있지만 그걸 누르고 믿음으로 대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얼굴 보기 싫고, 오늘 교회 가면 그 사람 또 볼 건데, 내가 지금 힘든 문제가 많은데 가봤자 찬양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점점 먼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감정의 기복 없이 예배하는 습관,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고 영성입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인데 좀 복잡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서평이나 이런 거 쭉 보니까 복잡한데 거기에 이제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책 저자가 이런 얘기를,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지. 우리 사람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을 하길 바라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주로 우리 뭐냐면 무의식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 불러요. 그 습관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걸 이제 낱낱이 파헤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건 다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습관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습관이 없어지면 언제 우리는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나약한 존재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서 3대 절기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는 거야. 군소리 마. 이거 싫어도 하는 거야. 하다 보면은 몸에 익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감정과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다. 예배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또 이들이 이제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야기하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5절에 이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쫙 가서 모든 걸 봤더니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물론 여기 이제 다윗 가문의 보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위, 이게 이제 굉장히 붙들고 있는 두 축인데 그보다도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힘들게 어렵게 예루살렘 가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보는 것은 성전의 화려함이나 어떤 제사 예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보좌를 본다는 뜻이죠.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보좌를 본다는 것은 다른 말해서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은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유는 내 삶에 놓여진 수많은 결정, 선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에서 내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최종 결정권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최종 판결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예배라는 그런 것이죠. 굉장히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쓰여진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배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러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치? 우리도 딱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없다? 그럼 뭐 좀 예배 같지 않고 뭐 그렇잖아요. 찬송만 이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상은 예배입니다. 그런 건데 우리가 그래도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만큼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최종 판결,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확대해 보면 설교 시간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한다면 저는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마디예요. 예배로 부르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찬양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여간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그래서 정시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첫 마디부터 놓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배를 그 준비라 그럴까요? 기획이라 그럴 때 거기서부터 끝까지 그 기획을 하는데 중간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이해하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첫 순서뿐만 아니라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간증적으로 표현해서 멜로디를 붙인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표기도 뭐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설교는 또 말할 거 없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죠. 축도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축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그 예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위에 막 저는 좀 그건 불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막 살을 많이 붙이죠. 성령, 감화, 감동과 뭐 하면서 뭐 온 세계까지 다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건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뼈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 시작서부터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마지막 축도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그 말씀이 최종 판결권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작 첫 말씀에 딱 뭐가 들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대표 기도자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들리는 게 있고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결정에 조금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예배는 인생의 큰 틀을 제공해주는 예배다. 또 감정에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 예배다. 또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게 도와주는 예배다. 이런 것이죠. 이런 예배이기 때문에 1절에 이런 예배를 드리러 같이 가자는 사람을 듣고 이 시편 기자는 기뻤던 거예요. 당신도 그거 아느냐고. 당신도 나랑 동감이냐고. 막 하면서 1절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똑같은 동감에 똑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여기도 있구나 해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예배에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하러 할 때 여기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6절의 이야기를 6절 이하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예루살렘은 물론 왕궁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핵심인 거죠. 정신적인 어떤 그 센트럴 타워인 것이죠. 여기가 흔들리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그 핵심적인 타워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안팎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뻔한 거죠. 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탄의 공격이 제일 핵심적인 곳에 치는 거 똑같은 것이죠.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지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 그게 북왕국인 남쪽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든 간에 뭐 정신없고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딱 든든히 서야지 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나라의 삶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우리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이제 그걸 헌신도라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까요? 그것이 기쁘면 기쁘실수록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어떻게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교회에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과 가정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수여하고 보내는 거지만 만약에 막 교회가 막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막 그러면은 이게 뭐 잘 안 되죠, 사실. 마음이 잘 안 잡히고 뭐 이렇게 뭐 몸도 마음도 뭐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좀 그렇게 안 되면 오히려 좀 이상한 거죠. 뭐 교회가 시끄럽다는데 난 상관없어. 그러면 저분과 교회 관계가 어떻다는 거 우리가 그냥 아는 거고, 교회가 시끄럽다면 뭔가 그래서 기도도 더 하게 되고 하는 것이 좀 당연한 것이죠.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지금 말하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제 하반부 9절 뒷부분까지는 교회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시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다 하나씩 언급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있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있기를, 내 친척과 이웃에게 평화를 있기를, 하나 요소를 따져가면서 그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벽과 성벽 이런 것을 그냥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요소를, 우리 같으면 교회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을 유다 왕국을 미워하는 이방인 다른 나라들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공략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교회를 공략하려고 하죠. 길을 쓰고 이 표현대로 교회 평화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제일 공격의 대상은 아무래도 저겠죠. 한 교회 중심인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 또 중직자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 하나됨을 공격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사명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그건 뒷전이고 맨날 비번질적인 거 가지고 시끄럽게 싸우고 다투고 관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다 없어지고 내가 뭐 몸은 나가지만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게 사단의 작전이죠. 그러길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특히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으면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세 가지 이유도 우리가 살펴봤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러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으로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 인생의 큰 틀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많은 이슈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틀을 또다시 붙들게 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이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서 드려야 나았사오니 우리도 예배가 정말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습관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점점점 많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최종 판결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결정을 내려주신지 잘 듣고 따르는 우리가 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셨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